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 생각과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는 이 목회를 하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살아보니까 사람의 삶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갈등이 많아요. 부부간의 갈등 있어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직장 가면 갈등이 많아요. 목회에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 갈등이 돼요. 교회 와서 일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요. 이거 교회에 옮겨야 돼, 안 옮겨야 돼?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갈등이 겪는 사람들은 모두가 뭐냐 하면 나만 갈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어요. 근데 갈등이 우리 마음속에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우리가 고난과 갈등 같은 게 기뻐지면 기뻐지고 잘 받아들일수록 보면 거기에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몇 살 되면 철든다고? 한갑 되면 철든다는 거예요. 한갑 때까지 시련과 갈등을 겪으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참, 내가 부부간에도 그걸 참을 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지. 그건 내가 그냥 그렇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철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네 가지 갈등, 마가복음 2장은 이 갈등 사건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본문에 나타난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는 내 삶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풀어가는가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인데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지붕 뚫는 사건, 그게 갈등 문제가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는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 레위를 부르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24절까지는 22절까지는 금식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안식일 문제로 인한 갈등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갈등 속에는 그냥 공연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 사건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혹은 이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그리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야 될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갈등마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지붕 뚫는 사건이에요. 지붕을 뚫는 거예요. 지붕 뚫는 사건. 여러분, 남의 지붕을 설교하는 예수님의 집에 와서 지붕을 뚫고 여러분 침상에 다루는 이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막 상처도 받고 욕도 하고 갈등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버나움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자, 오늘 1절을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잘 보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유다에 있다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 나사렛 예수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성장하셔서 거의 생활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에요. 가버나움. 따라해 보세요. 가버나움. 예, 가버나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 그러면 이것은 성경학자들에게 하면 예수님의 집이든지 아니면 갈릴리 사역의 본부가 바로 여기였을 거다,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제 그런 걸 전제하면서 이 설교를 들으시면 이해가 갈 거예요. 이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병자를 고침을 받기도 하고 영혼의 병과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는데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붕이 확 열리면서 환자 하나를 데려서 내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뭐지 이게? 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거나 그래 한 게 아니고 이 환자를 고쳐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를 성경을 보면 어떤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이름을 안 밝히는 거예요. 어떤 중풍병자를 고치는데 그 사람은 4명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갈등과 망신을 당하면서까지 자기 친구를 남의 지붕을 뚫고 내려서라도 그 친구를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를 맺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 상당히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정말 교인들 중에도 한 셀 중에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강은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서로가 교인들 하면서 이 관계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뒤에서 뒤통수 치지 말고 말이에요. 응?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 이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님을 만나면 낫는다고 하는 복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 병이, 남편의 병이, 아들의 병이, 아이의 병이 나도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음에 오시면 그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헤이, 이거 뭘 나으려고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나도 내 하나님도 된다고 하는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의 근원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내 친구가, 중풍병 걸린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중풍병에서 나을 수 있다는
간절함이 내 사람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좋아, 싸움을 당해서 매를 맞아도 좋아, 이 친구 살리는 간절함이, 그런 다 자기 희생을 각오한 거야.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든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면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차가운 마음으로 생각 없이, 간절함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말을 들으면 무슨 핑계를 대든지 핑계를 댄다. 따라합니다. 간절함은 길을 만들지만 차가움은 핑계를 만든다. 집사님, 권사님 다 뭘 좀 하시죠. 목사님 있잖아요, 어쩌나요 핑계대요. 지 마음에 딱 들어, 권사님 다음달 양평으로 밥 먹으러 갑시다. 약속 있는데요, 내가 캔슬할게요. 간절함이 있으면 가. 간절함이 없으면 핑계가 된다.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런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사에 핑계를 찾는 사람인지, 교회 일이든지 가정 일이든지 남편 일이든지 아내 일이든지, 그래요 여보, 어떻게든지 길을 찾아봅시다. 그러면 길이 나와요, 안 나와요? 길을 찾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부부간에도요, 자꾸 뭐 핑계 대지 말고 길을 찾는 간절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부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래서 막 그래 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딱 얘기하면 길을 찾아봐. 반드시 길이 나와. 아멘 좀 해봐요. 한 사람이 내가 한 명 준다면 배가 된다는 얘기는 맨날 하고도 길을 안 찾고 바빠서 안 돼요. 안 되잖아.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언제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이 긍휼히 여겨,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 성경을, 신학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곳에는 다 병자가 났든지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의 친구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친구를 너무 사랑하는 진솔한 마음, 간절함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가서 지붕을 뚫고, 지붕을 뚫어보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제어하고 뛰어넘어서,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서라도 내려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찾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래, 맞아, 간절함이 있으면, 진실로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길이 나온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 있으면 간절함이 있고 길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믿음으로 보시고 지붕을 뚫는 것을 갈등으로 보지 아니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동으로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에 큰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서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형식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다는 표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뭐든지 쉽게 되는 것이 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뭐든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몇 번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 낙심하다가 그래도 안 되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 이 간절함이 더해가는 거예요. 안 됐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구역장님 기도하세요. 중보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간절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갈등을 이루게 하는 것은 뜻이 있는 거야. 너 형식적인 믿음을 이젠 그만하고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이 아들과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생각을 안 해. 이것사 왜 시집 안 가니? 저것사 왜 장가가 가니? 아무리 그래도 혼자 살래요. 시집 가서 뭐해요? 시집 안 가고 싶어서 혼자 살라고 안 가는 게 데려가는 놈이 있어야 가잖아. 아니 그걸 왜 엄마가 몰라? 자기도 해보놓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걱정하고 욕만 하지 말고 엄마가 기도해. 간절함으로. 아멘 좀 해봐요. 엄마가 간절함으로 기도해. 이것사 왜 연애도 못하니? 연애를 엄마가 가르쳐 줬어? 하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끼가 좀 있어야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 주시는 거요. 어떤 사람은 등산 가다가 뒷발꿈치 밟아가지고 결혼했대잖아. 등산 가다라도 만날 수 있는겨. 할렐루야.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나가고 싶어도 그렇게 남편이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보 슈퍼 잠깐 갔다 올게. 그냥 막 뛰어서 예배 드리고, 또 아빠 저 좀 갔다 올게. 그래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지 모른대야. 그렇게 도둑질하는 것처럼 다닐 때가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충만했대요. 그랬더니 기도했더니 이 남자가 예수를 믿는데 마음대로 가라는 거래요. 새벽에도 나가고 낮에도 가고 자네가 기도해. 그러니까 새벽에도 가기 싫고 낮 예배도 오기 싫고 어쩌게 그렇게 잠만 퍼오는지 배가 나왔대잖아. 잠을 맞아서. 갈등이 있을 때가 더 뜨거워. 어려움이 풀리지 않을 때가 더 열정이 생겨. 나는 갈등이 있어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고 진짜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경험하게 될 때에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간절함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중부부에 달아내리니까 야 너 대단히 열심히다. 너 친구들 대단하. 그냥 일어나라.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봐요. 2장 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풍풍경작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어도요. 내릴 때는 중풍병이 나가라고 하는 선언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얘기 안 넣은 거예요.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병고침을 받고 병상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 쉬운데 제사함을 받으라고 한 말씀에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다,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는 것인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런 죄사함의 얘기를 할까? 이렇게 여기서는 주님의 뜻이 있어. 이런 갈등은 갈등이잖아요. 첫째,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병 고치는 것보다 우리 인생에게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문제 해결이다.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가장 필요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병에 걸리면 병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돈이 없으면 돈 문제 해결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는데, 주님은 거기다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네 죄 문제가, 신앙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뭔지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게 잘못이에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그러면 병은 낫는 거야.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내가 잘고 불충했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그러면 생활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죄 문제입니다. 이게 머리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건강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세상 부자를 위해서 열심히 뛰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예모가 아닙니다. 정력도 아니고 학문이나 과거도 아니고 우리 죄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얻는 축복이 뭐냐? 복 받는 게 아니라 제사함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겁니다.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입니다. 시간마다 제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레위를 불렀다.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교회 존재 목적을 오늘 레위를 부르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레위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어로는 레위라고 부르는데 헬라어로는 마테라고 부릅니다. 자, 성경을 봅니다. 오늘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세리마태는 레위였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제사장 지파였습니다. 그런 제사장이었던 지파였던 레위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 매국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 자체가 갈등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갈등이 있잖아. 또 아침에 밥 왔는데 막 꼴보기에서 한바탕 하고 나와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 마음에 갈등이 있잖아.
내가 이러는 거 아닌데. 교회 와서 전도사가 뭐라고 해서 한바탕 해다 싸붙이고 집에 가니까 편안해요. 갈등이 있어. 이런 거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신분과 삶의 갈등이 있는 사람 레위를, 제사장 지파인데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회 구조로 봐서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를 부르거나 부목사를 쓰거나 부하직원을 쓸 때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씁니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험이 없는 사람을 쓰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 예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면 우리 생각과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은 소외된 사람, 사람들에게 주목되지 못하는 사람, 세리와 같은 사람, 마태와 같은 사람,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계층을 불러서 역사를 뒤집는 제자로 삼았다는 거야. 여러분,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성경을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의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400명이 모였는데요, 다윗의 아둘람굴에 모인 다윗의 모집된 군사들 중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라 첫째, 환난당한 사람들, 빚에 시달리는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로 구성된 군인이 다윗의 군사예요. 여기서 그 이스라엘의 용맹스러운 요압 장군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오늘 저녁에 나오실 때 아멘 안 하기로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러분과 저를 쓰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냥 괜히 앉았다가 아멘 아멘 하다 가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 레위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자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거는 게 뭐라고 합니까?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교회란 무엇인지 너희들이 알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는 군사적, 정치적 영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왜 죄인들하고 밥을 먹느냐, 교회가 그래서 되느냐 하고 유대 전통을 따라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론을 다시 얘기해요. 이 사람들아, 교회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의사와 같은 곳이야. 자, 성경을 봅니다. 17절을 보려고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쓸데없어?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교회는 의사의 이미지가 더 강하지, 그래서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모습을 가진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존재 목적이 뭐지요? 여러분, 병자 때문이 아닙니까? 병자가 없으면 의사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 목자도 병자와 죄인을 위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의 목사의 존재 목적,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의 존재 목적, 교회의 조직, 남전도회, 여전도회의 존재 목적, 세례 존재 목적은 우리 저 바깥에 있는 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질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사람만 없어도 더 주변이 깨끗하고 살만할 텐데. 여러분, 교회도 병든 교회가 되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 우리 교회 저 인간만 안 나오면 참 좋겠어. 어떻게 저 인간은 나가지도 않아. 꼭 내가 오기만 내 앞에 앉아서 까딱까딱해야 챔버리를 흔들고. 그래서 그냥 다음 주에는 저쪽으로 앉았더니 그 인간도 그쪽에 또 앉았더래. 다음에 이쪽으로 왔지. 그랬더니 그 인간이 또 이쪽으로 와서 앉아있더래. 여러분, 그래서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다니면서, 집사님, 권사님, 저 인간은 왜 아프지도 않는데 왜 강은 뼈밖에 몰라, 딴 데로 가지, 그러고 욕하고. 이 세상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깨버리신 겁니다. 잘 들어요. 교회는 죄인들을 데려다가 죄인들을 고치고 회개하게 해서 의인 만들어 천국 백성 삼는 거요. 그거 하는 게 교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죄인은 제거하는 대상이 아니라 고치는 대상이다. 따라합니다. 죄인은 제거하는 대상이 아니라 치유하고 고치는 대상이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죄인을 벌써 치료해 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이언이 쓸데없지 않냐. 마찬가지로 죄인을 위해서 인생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뭘까? 교회 안에 죄인의 모습들, 연약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모자라는 사람들, 말에 실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경계하거나 멀리하지 말고, 똑똑한 당신 집사님이, 똑똑한 당신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감싸주세요. 대신 짊어져 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야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서해 주면서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공동체가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을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품어야 될 자, 내가 용서해야 될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돈 많은 사, 밥 잘 사주는 사, 커피 나누지 말고, 따라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 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자, 그를 찾아가세요. 주님이 그 사람을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날마다 전통에 매이지 말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고 성도예요. 성경을 봅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 안 한다고 시비를 거는 갈등입니다. 잘 보면 이 유대의 풍습과 그 당시 제자들과 그 분위기로 봐서는 요한의 제자, 다른 제자 다 금식하는데 예수님 제자만 하니까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새 현대말로 다 날라리 같아. 날라리 알아? 이 촌말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알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전통이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만 가는 신앙은 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지키는 것은 좋지만 전통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 하면 그냥 따라가서 되는 게 아니라 왜 하는지, 왜 해야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좋다면 그래요 이 사람 맞아. 맞는 사람도 많어. 박 집사 만나면 박 집사가 맞고, 이 집사 만나면 이 집사가 맞고, 정 집사 만나면 정 집사가 맞고, 저 집사 만나면 저 집사 말이 맞고. 그러면 안 돼. 맞는 건 하나님이야.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금식에 대해서 보시면 성경의 율법에 보시면 금식은 1년 중에 대속죄일에 딱 한 번만 하도록 법이 정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0일이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그 금식의 의미가 뭐냐면 대속죄일이니까 죄를 회개하고 근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은 단 한 번입니다. 그 외에는 법이 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죄를 범하고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고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사무엘상 7장 6절을 읽어요. 시작.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대금식을 자발적으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위기에 처했을 때 에스더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명령이 아니라 에스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전후가 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런 금식들을 형식화해버립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금식했으니까 우리는 아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이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 나오죠. 누가복음 18장 12절.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멘. 일주일에 목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금식합니다. 이거는 이 금식은 핵심은 자발적으로 해야 하는 것인데 규칙을 정하고 자신들의 자랑으로 삼게 되는 금식이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때 금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 갈등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부되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옛 틀로는 새로운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워드 스나이더 선교사님은 그가 쓴 책,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책에서 정말 이 포도주가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새 그릇, 새 부대가 필요한데, 유대교라고 하는 틀에서는 복음을 담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부대라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담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 부대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헬라어 중에 새롭다는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는 첫째는 네오스입니다. 이건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입니다. 뉴. 카이노스는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새 부대는 네오스, 시간적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할 때 본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성도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생각, 내 삶을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야. 내가 어제까지 몰랐던 거 오늘 저녁에 와서 설교 듣고 새로워지는 거야. 내가 몰랐던 거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새로워지는 거야. 말이 새로워지고 기도가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게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교회가 새로워지고, 여러분 시간적으로 날마다 바뀌고,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복받은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옳을까요? 날마다 마음을 고치먹는 새 심령, 날마다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새 언약을,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새 하늘, 새 땅, 새 마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가 무엇이냐 하면, 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는데, 새로 작곡한 새 노래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받아들이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과 비전과 가치관이 새로워졌을 때 똑같은 찬양을 해도 그 찬양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눈물이 주르르.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집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찬양이 들리는지, 내가 이제 살아도 주 위에 살고, 그 찬송을 부르는데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눈물이 나는지, 그 찬송 부르다가 울고 또 그 찬송 부르다가 울고, 평생 그렇게 많이 부른 그 찬송이 왜 그날따라 내 마음을 새롭게 한대요. 이게 새 노래입니다.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닙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옛날 찬송도 새 노래가 돼. 새롭게 은혜가 되고 새로운 음성이 들려오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묵은 닭이 되면 안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날마다 복음이 역사할 수 있는 새 부대가 되어서 새 마음으로 거듭나는 강한 교인이 되므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축복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띄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봐도 세계 어디를 가도 저 사람 유대인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복장이 유대인의 복장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정결 식사법을 지킵니다. 먹는 걸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딜 가든지 나는 목사이고 나는 장로이고 나는 권사이고 지집사이고 안수집사님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눈에 띄는 남에게 보여주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러울 것 같아요? 두 사람밖에 좋아요 안 그랬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하는 것. 회사도 주일날 나와라. 난 못 나옵니다. 나 강원교회 집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러죠. 다음에는 이놈은 예수 믿는 놈이야 결정을 하는 거야. 안 잘려요. 그리고요, 주일날 약속 안 넣는 거예요, 친구들한테도. 그러면 아야 전화도 안 와. 그 인간은 친척도 안 해. 주일날 해보나 마나 소용없어. 그런데 주일날도 그냥 전화만 오면 득달같이 달려가는 집사한테는, 야 집사님 놀러 가자. 언제 주일날? 아니 주일날인데. 에이, 이거 니 한두 번 빠졌니? 동네가 다 알아. 세상이 다 알아. 가짜라는 거. 회사에서 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얘기를 벌여서 커피를 먹으면서 우리 회사에서 놀러 좀 한번 갈까? 언제요? 다음 주일날요. 그러니까 과장이 저는 못 갑니다. 왜요? 왜 못 가? 아이고 우리 마누라 교회 집사인데 주일날 갔다 한다면 내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평신 여자는 길을 잘 들여야 돼요. 맨날 그러니까 쫄쫄 매니까 그렇지. 우리 집사람은 그냥 주일날 한 번만 가자 그러고 돈 많은 번만 따라와. 회사에서요 신차는 마누라는 안 믿는 남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신차는 걸 잘대로 믿는 사람은 함부로 못 뛰어. 알아? 아는 거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남편이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약속 안 잡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사람만 보면 기도하는 게 보입니다. 그 사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은혜가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상처를 받으려 그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낮아지고 섬깁니다. 그리고 가짜로 믿는 사람은 밥 먹을 때도 교회에서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도 눈을 감았다가 막 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땅에 뭐를 짚는 치나무 기도하다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해요. 근데 회사에 가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식사 딱 갖다 놓으면 숟가락 놓고 딱 손을 잡고 간절히 10초 이상 기도를 해보면 이것들이 밥 못 먹어. 기다려. 아니 무한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냐? 딱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요 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무슨 일 있으면 저 사람에게 맡기면 돼. 여러분 따라합니다. 신앙은 드러나야 된다. 신앙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있음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원교회 전체에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존경. 오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말씀을 하는데 복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완전합니다. 사람이 훔쳐가지도 뺏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욕을 하든 말든 복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복이든지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식일을 통한 복이라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막 부어주신 날이 있는데 그 날이 예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말씀의 복을, 은혜의 복을, 변화의 복을, 회복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배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복된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곳마다 반드시 성도가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어떤 분들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청교도들도 가장 먼저 미국을 발견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예배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안식일이 그런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3장 1절부터 나오는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그런 사건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 고치는 게 좋은 건데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 일하는 거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에요 또. 자, 그래서 일의 잣대는 어느 것이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악이고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은 선이다. 이 잣대를 가지고만 유대인들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잣대로 보니까 병 고치는 것도 악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정을 합니다. 안식일의 목적 그 전부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목적은 일하지 않는 목적도 결국은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목적으로 안식일을 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목적을, 안식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3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래서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일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느냐, 선이다. 생명을 죽이느냐가 중요하다. 사람을 살리느냐, 사람을 죽이느냐. 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의 진정한 중요한 목적이 뭘까?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받는 진정한 중요한 목적과 이유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옳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옳은 대로 지켜져야 질서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옳지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매장시키는 것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옳은 거라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우리 삶에는 신앙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늘 네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붕을 뚫는 사건을 통해서 제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예수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러분, 한국에 자꾸 전쟁 나려고 그러잖아요. 바로 가더라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얘기를 하니까 아멘이 또 줄어지고. 제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내일을 부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지파가 타락해도 주님께서 불러 쓰시면 큰 사람이 된다 해요.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러분도 부름을 당하면 돼요. 오늘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요, 금식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신앙과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고, 그리고 안식일 논증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삶의 이런 갈등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따라 우리 생활에도 일어나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